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연보는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6절에서 10절은 심는 정도에 따라 거둔다. 11절에서 15절은 봉사의 직무와 연보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린도 지금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만큼 헌금 생활에 철저하게 헌신을 다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마게도냐에는 크게 한 5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네아볼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 생활에 가장 열정을 다해서 헌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하는 거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마음 비우지 않으면 헌금 생활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자도 헌금 생활 어렵고 가난한 자도 헌금 생활이 어렵죠. 믿음이 기초되지 않으면 도저히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비우게 하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받으려고 하시는 마음이 별로 없으셨어요. 100% 주시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마 사역이 되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성부께 모든 것을 다 공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 주려고 하는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모든 것,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색해집니다. 그럼 모든 게 억지가 되겠죠. 참 어려워져요, 이 헌금 생활이.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예루살렘 지금 교회가 구제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밖에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같이 겹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는 데다가 먹을 것도 없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고린도 지역은 이렇게 상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자금이 융통이 되는 겁니다. 자금이. 근데 예루살렘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가정에 뭔가 좀 들어와야 아낄 거는 아끼고 가장 기본적인 생계비로 이렇게 좀 쓸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예루살렘 이 구제에 빠져 있는 가난한 성도들은 그것조차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 경제적인 융통이 가능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구제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한 가닥 빛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허덕거리고 있는 때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죠, 소망. 이 소망의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망의 일들이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좀 놓여 있어 봤어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얼마나 지금 깊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언어 연수 이제 1년을 하고 미천이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바닥. 이제 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와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빈털터리.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공부를 진행하자니 돈이 없는 거예요. 양쪽 집안에도 돈이 없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알바하고 뭐 새벽일, 저녁일 다 해봐도 이건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궁핍함, 이 마음의 이 가난함이 막 짙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앞뒤가 보이지 않으면 눈물밖에 안 나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보증이라도 서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좀 보내줄게 이런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 거예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워 보셨잖아요. 어려워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항상 받으려고만 합니다. 뭔가 움키려고 해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 그럼 마음이 온통 그쪽에 가 있어요. 그쪽에. 하나님에게 안 가 있다니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런 구제에 빠져 있으면 몹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의 어려움을 본 거예요. 본 거고 그 성도들의 어려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거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울 때 자녀들이 손가락을 빨게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걔네들은 개념이 없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없으면 울어요. 없으면. 기운 빠져서 더 이상 달라달라 하지 못할 때까지 철들지 않는 이상은 막 버틴다고요.
그럼 이제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이런 어려운 지경에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구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성도 섬기는 그 일에 얼마만큼 너희가 원하고 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인들, 제가 아까 5교회 불러드렸잖아요.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자랑을 해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잘했고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최고로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가야에서는 두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갱그레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아가야 지역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과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서로 이제 잘하고 있는 거, 서로 잘하고 있는 것들 양쪽이 다 전달해 주면서 간증을 해주고 있는 간증.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은 돈 자랑도 아니고 세상에서 출세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헌신, 충성, 봉사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교회 갖다 절해주고 그럼 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맛보아 알았구나 이러면서 또 도전을 받고 또 이 교회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것들 헌신 봉사했던 것들을 또 이 교회에다 전해주면 서로가 막 신앙의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막 서로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흠잡을 만한 것들을 이쪽에 갖다 얘기하고 저쪽에 갖다 얘기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막 죽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집에서 제 아내랑 저랑 남 흉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시댁 그다음에 친정 이렇게 서로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족한 것들은 놓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간증이 있고 그 일들 때문에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모시고 복되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흠과 티와 불만과 불평과 막 내리누르고 험담하고 남을 막 갈기갈기 막 찢어버리고 신앙이 막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바꿔서 미움이 되게 하고 시기가 되게 하고 이렇게 바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지금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하고 아가야 지역을 좋은 것을 왔다 갔다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서로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에 막 푹 빠지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모양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집에 있어도 이 집도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막 풍성풍성하게 막 채워지고 이러셔야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그 가정에 막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이러셔야 된다고. 가정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요. 수많은 은혜와 간증들이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 돈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과 아가야 교회들이 왔다 서로의 은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막 부요해져요. 전화가 없는 그 시절에 이 편지나 사람을 인편으로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기쁨들을 막 서로 누리며 공유를 하겠습니까? 지금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우리도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눈동자와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막 감격해서 서로를 나눈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 왔다 갔다 서로의 그 은혜들을 지금 나누도록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중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목회자거든요. 선교사이고. 그 중간자가 말을 잘 전하는 거예요. 중간자가. 예. 이 연보 하나만 가지고도 말을 왔다 갔다 잘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시켜도 말이 왔다 갔다 잘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돼요. 중간에 계신 분, 말 옮기시는 분. 그분들이 말을 잘해 주셔야 돼요.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거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중간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말을 할 거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너무 지금 기근까지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주림에 허덕이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자금이 융통이 안 되니까 더 구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돕고 싶은데 이렇게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과 아가야 교회들이 이렇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었던 이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돕는 일에 동참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막 구제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아가야 교회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런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신 봉사를 다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가야 교회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아가야 교회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막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구제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바울이 목양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들과 아가야 교회들이 더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에 빚진 자가 돼서 오히려 이제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그 지각한 가난함 속에서 오히려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바울이 목회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줄까?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눈물을 좀 닦아줄까? 마음을 좀 만져줄까? 누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르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게 마음의 무거운 짐들, 이 멍에들을 벗겨주고 눈물을 좀 닦아주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보와 같은 이 어려운 문제에도 바울은 목양 목회를 잘해서 서로가 서로의 교회들이 서로를 돕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싹 비우시고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들을 받았잖아요. 이 받은 은혜만 가지고도 남에게 베풀어주고 섬기는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을 지금 보낸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이 연보를 계속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도울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는 했지만 강요는 아니에요. 강요는 뺏는 거잖아요. 뺏는 거예요. 근데 강조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믿음이 신뢰가 두터운 거죠. 이런 믿음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도울 수 없어요. 진짜 저는 이 속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보기에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도울 수 없어요. 돕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대해서 믿음을 상실했어요. 그럼 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절대 저를 돕지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믿음이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나눌 때도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믿음을 얻었어요. 어떻게 믿음을 얻었냐? 그는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자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낼까? 이 열정과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일에 본인들이 동참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관계가 다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믿음의 관계가 철저하게 뿌리 내린다면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헌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헌금은 5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급여 생활을, 봉급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달 이제 봉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일부분 이렇게 신실하게 헌금을 이렇게 떼놓지 않으면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날마다 이렇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든지 매일 돈이 들어오든지 일부분 누군가를 구제하려고 떼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예 마음조차가 자꾸 움키려고 하는 마음을 확실히 비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까? 이 마음이 아니면 절대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진짜 너희가 준비해야 그게 참 연보다 이렇게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음의 시작부터가 이미 누군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비우고 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때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준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다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데 이런 헌금이요. 너희가 이렇게 정말 준비해서 주는 이것이 실상은 너희가 많이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10개를 거둘 수도 있어요. 10개를 심었는데 100개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상 그냥 너희 마음을 다 비우고 너희가 그냥 주는 것 같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거야.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연보에 대해서 정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풍성한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심는 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기 위해서 심자. 이렇게 심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때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물질은 연보는 믿음이에요. 믿음. 돈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액을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세요. 많이 있는 자는 그만큼의 믿음을 보이세요.
예. 그런 믿음을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절에 보니까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뭐냐? 자기 이 자본을 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대가 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냐? 의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의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이 자본을 탁 털어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나 인색함이 아니라 그걸 탁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준 것은 너희의 의가, 내 앞에 의가 되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가겠다는 거죠.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의는 영원히 거기서도 가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의의 열매가 되겠다는 거죠.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너희가 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순수한 믿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아낌없이 줘요.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의 열매가 매일매일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듯 이웃에게 그렇게 헌신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 받으셔서 뭐가 많아지게 하시냐? 1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감사가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고 영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연보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그걸 다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 헌금 하나만 가지고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잊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처럼 도울 때는요 믿음으로 도우세요.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의의 열매가 맺혀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거고요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고 번제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풍성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난함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구제의 일에도 헌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야외자 떠나 있는 담임 목사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쉼을 얻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 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